번제단 뿔에 피를 바름에 대해서 오늘 저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던 온 나라 백성들이 되었던 족장이 되었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그들이 죄를 짓고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 또는 향단 뿔에 바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온 나라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라. 향을 사르는 그 향단에도 뿔이 있는데 그 뿔에 바르라는 것이고, 족장이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 피를 이 번제단 뿔에다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족장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그 피를 이 번제단 뿔에 바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제사장이나 온 나라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피를 향단 뿔에 바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이 피를 이 향단 뿔이나 번제단 뿔에 바르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피가 흘리는데 그 흘려진 피를 이 제단 뿔에다가 바르라고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되어졌다.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기록. 그러니까 철필이니까 이건 돌에도 새겨지는 것이잖아요. 철필이니까. 예. 그래서 어디에 기록되어졌다고요? 마음판과 단뿔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단뿔에 기록이 되고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단뿔에가 기록되고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지 않는 죄예요. 왜? 단뿔에 철필로 기록이 났으니까.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부러뜨려서 없애보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지울 수 없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죄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다 피를 바르라. 뭐예요? 피로 그걸 가리운다는 얘기입니다. 피로 단뿔에 철필로 기록된 것을 다 덮어버린다. 가리운다. 그래서 단뿔에다가 피를 바르라. 범죄하면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가서 단뿔에다 발라서 그 단뿔에 철필로 기록된 죄를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질 수 없어요. 철필로 단뿔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나 어째요? 도말한다.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인하여 그 피를 가져다가 단뿔에 바르면 그들의 죄가 다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가 결국 우리의 죄를 다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도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말이란 뭐예요? 덮어버렸다는 얘기죠. 덮어버렸다. 덮어버렸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지만 다 덮어버려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범한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짐승 위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 말은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이 짐승이 죽고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단불에 발라서 내 죄가 거기에 철필로 기록되어졌는데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리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 피로 말미암아서 이 피를 단불에 발라서 그 죄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어졌으니까 오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보이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죄가 없어서 의로움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단불에다 바르라고 하느냐. 금강석 철필로 단불에 기록되었다고 하잖아요. 단불에. 거기에 있는 건 지워지지 않아요. 철필로 기록해버렸으니까. 지울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 피로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죄 없다함을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저희 죄,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이미 가리워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가리워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억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졌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건데 예를 들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거짓말이 죄가 아닌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법이 주어지니까 거짓말이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의문에 쓴 증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버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이 율법까지도 다 가리워버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서가 도말되어졌으니까 옛날에 노예들, 그건 왜 노예예요? 노예라는 증서가 있으니까 노예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째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이 가끔 열심히 충성하는 노예들, 야, 너 이제부터 노예 아니야. 그거 증서 갖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증서 갖다 불태워버리면 그때부터 노예 아닌 거예요. 왜? 증서가 없으니까. 증서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에 쓸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이 의문의 증서까지도 다 도말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단불에 피를 발라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피가 발라져야만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피가 안 발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드린 자만이
그들의 죄를 사함을 얻는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가 도말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짐승을 갖다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짐승을 내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죄가 기록되어진 단불에 발라서 내 죄가 가리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드리지 않는 자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속죄제를 드린 자만이 그 죄를 사함받는.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는 어쨌다고요?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 등 뒤에다 던졌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등 뒤에다, 앞에다 던져놓으면 보이겠지만 등 뒤에다 던져버렸다면 안 보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그 제사로 인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면 거기에 내 죄가 기록되어졌지만 이제 덮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덮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 뒤에 던져버렸다, 기억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죄를 기억지 않고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고 죄가 안 보이니까 의롭잖아요. 죄인이어야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을 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덮어버리는 자다. 근데 뭐로? 이 짐승의 피로 덮어버린다. 도말해버린다. 그리고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선언을 해요. 철필로 제단불에 기록되어진 이 죄가 피에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증서가 그대로 있어야, 죄가 기록된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피로 덮어져 버렸으면 안 보이잖아요. 죄가 안 보이는데 죄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누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는 이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피로 죄를 도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래 하나님, 그래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 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래 뭐 예수님을 보내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체험함을 말해요. 체험함을 말해요. 네, 안다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었냐? 제사 드려. 그럼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지금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째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나는 농사하는 자니까 곡식 갖다 드리면 되지.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해 제사인데. 그런데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을 알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짐승을 잡아 드린 거예요. 네. 곡식하고 짐승하고 뭐가 더 비쌉니까? 짐승이 훨씬 비싸죠. 곡식이야 뭐 아무리 갖다 드려봐야 뭐 몇 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쌀을 한 가마니 갖다 드린다고 하십시다. 요즘 쌀 20kg 한나에 뭐 5만 원. 그러면 40kg를 드려봐야 1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염소 한 마리에 지금 뭐 70만 원, 80만 원, 뭐 90만 원 막 한다는데 몇 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아벨도 그냥 염소 드리지 말고 그냥 곡식 드리면 되지 뭐 비싼 거 왜 드려? 근데 하나님을 알미라는 얘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고, 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곡식으로 드린 거고요. 이 차이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거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또 죄를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림으로 그 피를 제단불에 바름으로 그 제단불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모든 죄는 다 가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죄가 없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이에요. 그러니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제단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는 것은 짐승을 들여서 그 피를 바르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얻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로 죄의 가리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구약시대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기록됐다고? 마음판과 번제단 뿔에 기록되어지고, 마음판과 제단 뿔에 기록되어졌다. 그 마음판에 새겨진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죄가 새겨졌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와서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다 사했지만 이 죄사함의 효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효과는 나타난다. 그 말이. 회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판에 죄가 새겨졌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기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예?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죄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절대 죄 안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음판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마음판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미 마음판에 새겨진 죄지요. 그런데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죄인 맞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판의 죄도 다 사함을 얻고 제단불에 새겨진 죄도 사함을 얻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제단불에 새겨진 죄가 다 사해졌고 가리워졌고 우리 마음판에 죄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단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내 마음판에도 그대로. 자기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제사 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자기의 마음 속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와서 제사를 드리겠죠. 속죄제를 드리겠죠. 근데 나 죄인 아니야, 나 죄 지은 것도 없어. 그러면 제사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 드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판에도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번제단 뿔에도 죄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짐승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면 내가 이미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인정했으니까 회개함이고 그 제단불에 기록된 죄도 피로 인하여 가리워졌으니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누가복음 7장 44절로 48절 말씀을 보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입니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개함이죠.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회개함이죠. 그리고 주님을 그 자기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심을 감사해서 향유를 드림이죠. 드림이죠. 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잖아요.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제단불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죄들이 다 사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가 남아있다. 이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함으로 사함을 얻는다.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바름으로 제단불에 피가 사해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제단불에 기록된 모든 죄는 다 이미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우리 마음판에만 남아있는, 마음판에 새겨진 죄.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마음판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인정을 하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피를 발라서 제단불에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신약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제단불에 죄는 다 가리워졌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판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다? 회개하는 일이죠. 회개하는 일.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 내 마음판에는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제단불에 기록된 모든 죄는 다 가리워졌지만 내 마음판에 새긴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회개함으로. 이것까지도 다 사함을 얻게 되는, 다 가리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 회개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국문하신다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국문하시면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되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않는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짐승을 드리는 것도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고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드릴 필요는 없고, 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짐승을 드릴 필요는 없고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야 천국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 가려면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선언을 하죠.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뭐예요? 회개하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도 요단강에서 뭘 전했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제 마음판에 새겨진 죄들은 회개함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쨌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렸다. 속죄제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는데 와서 일한 사람에게 그 싹은 빚이 되죠. 안 주면 빚이요. 일했으니까 싹을 줘야죠. 근데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싹을 주면 그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짐승을 가져다 드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예수를 보내신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뭔만 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에요.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어째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다 도말되지.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믿었다고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는데, 무엇을?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맨날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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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수없이 회개를 외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분명히 선언을 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아래 내려가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선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죄를 회개하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가리워서 내가 죄가 없고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오늘 우리가 죄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자백이에요. 자백이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겠죠. 이 회개는 입술의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 심령으로 통회함이죠. 심령으로 통회함이죠. 정말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고 통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정말 심령으로 통회해 놓고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심령으로 내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나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 가지고 와서 드리면 그 피가 담불에 발라지기만 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발라지기만 하면.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긴 죄도 이제 다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가리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인데도 의롭다함이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죄를 분명히 새겼다고 했는데 그 새겨진 죄는 회개함으로 사함을 얻게 돼요. 정말 회개했으면 우리 죄는 이미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회개해놓고도 죄사함을 나는 죄인이요. 아이고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몰라 가봐야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 이미 심령으로 회개했으면 그 죄는 다 가리워져. 주님이 기억지도 않냐.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철필로 기록되어진 지울 수 없는 그 죄들을 가리우기 위해서 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이고 우리 마음편에 새겨진 죄도 구약시대는 이 짐승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드림으로 이미 내 죄를 짐승에 전가했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대신 죽었고 그 피를 단불에 발라서 단불에 새겨진 것까지 다 가리워졌으니까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불에 새겨진 죄들은 다 가리워졌지만 우리 마음판에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지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